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기도에 관한 내용도 좀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기억하고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아무튼 기도는 아무튼 그냥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성도의 의무 조항이기도 하죠. 또한 이거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몇 번 하고 나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포기할 것이 아니고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좋은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기도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말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긴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여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돕고 섬기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성령 충만을, 또한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이 기도의 목표는 언제나 우리가 품고 또 추구해야 될 바 우리의 기도의 목표이므로 언제든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기도에 관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사실은 등장하게 돼요. 오늘 이제 누구의 권세로 이 사람을 고치게 되었느냐는 사건, 이런 논쟁이 벌어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의 상징적인 비유와 또 상징으로 등장하곤 하는데,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사람은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물론 이제 말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면서 말을 시작하게 됐다, 그런 내용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맥 속에서 보면 지금 바로 전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시작했다고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지게 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꽁꽁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지 못한 것은 어쩌면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그 귀신이, 그 사탄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될 것임을 아마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거나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당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 때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5절과 16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여기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되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너희가 그 기도하고 있는 현상이 올바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또 그리하여 그것을 시험하고 기도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도를 막는 영이고 기도를 방해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다른 것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는 성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건 다 허용해 줘요.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주고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주는 거 허용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는 두려워해요. 성도가 무릎 꿇으면 사탄은 벌벌 떱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어려워하는가? 여러분, 사탄이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할 것이에요.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달려들면 사탄에게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전략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마귀를 이기는 전략, 그 마귀를 이기는 그 첫 번째 전략은 하나됨의 법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이 존재해요. 물리학의 법칙이 존재하기도 하고, 자연계에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다. 또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만유인력에 의해서 물건이 아래로 뚝 하고 떨어진다. 그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법칙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힐끗힐끗 곳곳에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세계에 작용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됨의 법칙이에요. 높은 곳에 물건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이고, 저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작용되는 그와 같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중에 하나가 하나됨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됨의 법칙. 이걸 우리가 좀 쉽게 풀어 말하자면
나뉘어지면 붕괴됩니다. 나뉘어지면 붕괴되어 반대로 하나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견고하게 세워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붕괴돼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하나님께서 두 몸을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나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파탄 나는 겁니다. 이혼하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뉘어지면 붕괴되어 반대로 하나가 되면 견고하게 세워지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그냥 이름 붙여보기를 하나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눔의 법칙, 분열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의 소유인 교회를 직접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직접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한 전략이 무엇이냐? 스스로 붕괴되고 무너지게 하는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뉘어지고 그리하여 붕괴되는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 싸움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바로 나누어 붕괴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도가 기도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그것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뉘어진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고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그건 기도해서 무엇합니까? 이런 일이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니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므로 그 기도를 무효화시키는 전략을 취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리고 마귀가.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종종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되나, 또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가동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교회의 사역의 방법은 교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두 날개 무슨 교재 안 해본 것도 없고 관심 갖지 않아본 것도 없어요. 그게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교회 사역의 방법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재밌고 유익합니다. 하나만 되면 돼요. 많은 교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것만 사용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교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교재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재이든 모두가 하나 되면 그건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프로그램이나 교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함께하는 분들의 하나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최고의 프로그램을, 최고의 교재를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최악의 프로그램, 최악의 교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을 한 마음으로 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됨의 원칙을 지켜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성숙한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계속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 내에는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교회 내에는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제일 밑자리에 앉게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 저 제일 크잖아요. 마이크 잡고. 그럼 누가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교회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 그 자체보다는 교회의 일치가 훨씬 더 중요한 줄 알고, 그 때문에 일 자체가 아니야, 어떤 일을 진행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치되어 그 일을 중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납해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의견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교회 일치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해 주게 될 때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지, 뭐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는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일일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좋은 건물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일치를 위해서 그 외 나머지 모든 것, 좀 알량한 자존심 그런 것 좀 내려놓으면 어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하나된 교회, 일치된 교회, 그래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들인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이기는 전략, 첫째는 하나됨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채움의 법칙이라고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채우는 거예요. 마귀는 한번 패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마귀에게서 좀 배워야 돼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쉽게 포기하죠. 그래서 더 많은 경우 마귀에게 지고 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 뒤에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마귀가 패배해서 쫓겨나겠어요. 집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에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금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되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포기하느냐, 마귀는 포기하느냐, 귀신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장악하게 되었더라 하고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잠시라도 방심하면 져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집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좋아요. 모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떠나게 될 때 그 밝은 표정을 보면 목회하는 저로서는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죠? 교회 오면 참 좋고 기뻐요. 청소와 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 문 열고 나아가는 순간부터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일 텐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비워두면 귀신이 그 빈 마음을 장악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비워두지 마시고 채워진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줘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와서 찬양, 멋진 찬양, 또 기도, 말씀 듣고, 그건 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체험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 밖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것으로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이번에는 귀신들이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전략은 끊임없이 거룩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히 채워두어야 한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면 늘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단지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그 들은 것을 마음속에 단단히 지켜 채워가고 또 비워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게 오신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된 교회,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